자, 6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방법. 자, 단락 1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힘과 감정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깐족거립니다. 장난을 칩니다. 근데 아내는 그게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지마! 남편이 그럽니다. 사랑해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사랑해서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동일하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이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써놔 주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와 보호를 누렸습니다. 순종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미혹의 영이 나타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하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미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틀렸어요. 그런데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의 틀 안에 있으면서 내가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전통, 종교의 틀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어떠한 틀이 바뀌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종교의 틀과 전통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거든.
어떤 안정감?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괜찮겠지.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종교적인 틀 안에 내가 그냥 있는 것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불순종이란 시작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주님은요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유롭고 편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렵냐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려면 첫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어렵죠. 힘들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엇하는 게 힘들다?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샤마, 그 뜻은요 듣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순종의 훈련의 첫 시작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이 무엇의 첫 시작입니까? 순종의 첫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하나님은 무슨 쟁이? 수다쟁이. 우리와 수다를 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알려주길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경청하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갈망해야 되고 경청하길 원한다라고 하고, 경청하길 원하면은 아침에 또 새벽의 시간들에 깨서 내가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고 싶으니까. 왜? 순종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 나의 물질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용돈 준 거 써도 될까요? 이거 사 먹는데 써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이 용돈을 자녀들에게 준 것은 부모이죠.
그러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이 돈의 원래 주인은 부모라는 것을.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를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 이 돈을 써도 될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돈을 잘못된 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과묵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거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 나에게는 이건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 하시는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나에게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귀찮아하시면 안 된다. 습관을 길러라. 차를 타고 갑니까? 보조석에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오소서.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도 주님 어떠한 요리를 만들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떠한 도로를 타고 집으로 갈까요? 주님 나는 오늘 어떠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 주님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지식과 암기가 아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생기며 희생하고 헌신할 용기가 생기게 되어진다. 저번 주 토나포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열심을 내는 것에 우리의 삶을 서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비전에 서원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당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하게 되어졌을 때. 근데 많은 이들이 지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왜 지치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만 하는 것이죠. 그냥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그리고 포기해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역 가운데 번아웃, 지칩니까?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안에서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번아웃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딜레마가 오지가 않는 것이죠. 오더라도 잠깐 왔다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 문제,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요? 새로운 힘, 능력, 은혜, 사랑, 자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오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의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레브, 이 레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 그리고 쇼메야, 계속해서 듣는 것. 그 뜻은요, 지혜의 뜻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정말 잘 그 사업장이 굴러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잘 굴러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는요 뭐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풀어내려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언제 타락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야,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주변 나라들과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동맹 맺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거든. 그 연합하려면은 청약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왕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지 않게 되어지면 세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상의 방법으로 직장을, 세상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학식과 연륜이 높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우선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이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고. 신뢰 더하기 순종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순종이 잘 안 된다? 이꼬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제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납과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하다 탈진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 이유는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질까? 날마다 계속해서 서약하고 헌신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서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돈 많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라는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모든 사역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정결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단을 대적하기,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 성령님의 도우심, 영적인 권위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을 함께 분별하고 검증해 줄 무엇?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내용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게 지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점검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영적인 권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은 연습과, 써놔주십시오,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갑자기 어느 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습과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단락 2번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미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영에 사로잡힌다? 성령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분할 수 있겠죠? 내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지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지.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무슨 충만? 미혹 충만. 그러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랑한다는 말 써놔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크게, 하나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리를 듣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즘은 너무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위험하지요. 왜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줬는데 너는 뭘 했니? 라고 물어보실까요? 안 물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뜻만 알고. 나는 너에게 나의 뜻을 계시해 줬는데 너는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마태복음 22장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에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나님은 갈망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잔칫날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날을 고대하고 갈망해야 하십니다. 어떤 날을요? 아들 예수아와 혼인잔치하는 그날을 갈망해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날을 갈망해야 하겠죠. 구원이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시는 그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공간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날이 올 거를 위해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신랑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신부인 교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혼인 예복 써놔주십시오. 혼인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와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냐? 너희들의 행위.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갔는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결혼을 할 것인지 내쫓을 것인지 결정하십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를 아무나 결혼시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교회이다. 교회가 혼인 예복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예복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통해서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행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행해야 된대요. 무엇을 행합니까? 말씀, 순종하는 행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이날 혼인 예복을 입을 수가 없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아가 오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옳은 행실로서 혼인 예복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 중에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두 번째,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해야 끝이 옵니다. 히브리 언어로 이 단장이라는 뜻은요, 끝을 의미합니다. 끝.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단장되어져 있어야지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땅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아직 단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과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들은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순종함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 예수야를 믿는 것을 마치 무슨 보험? 천국 보험 드는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나 보험 들었어. 그것도 제일 안전한 보험, 예수 보험. 그렇다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합니까? 싫어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됐지, 혼인잔치 준비를 하라고요? 지금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더 과격하게 순종하라고요? 싫어하죠.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3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서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청을 받을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입은 자는 적으리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야를 향한 혼인잔치가 열린 날을 갈망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죠. 왜냐하면 잔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니까. 그런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는데 싫어하며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야를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자는 신랑 예수야의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은 끊어졌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완성이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삶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동의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뭐가 많을까요? 교회 안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는 자는 내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 초이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믿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무슨 믿음? 잘못된 믿음.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도무지 교회 안에 있는 청함을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왜 그럴까?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믿음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와의 혼인잔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성숙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뭘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저도 연약함이 있죠.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서 세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쓰러져요. 배반이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반대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무엇이 성행되어집니까? 불법이 성행한다. 이 성행이라는 단어 보니까 매우 왕성하게 벌어지거나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엇이 식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헬라어 원어 보니까 아가페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불법을 행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불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진 제자들에게. 니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불법이 많아지잖아. 근데 내가 하나 예언할게. 예수가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불법이 많아진다. 근데 불법이 많아지면 교회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줄어드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집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단 한 가지,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문제 있지? 많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에게 맞는 부분만 순종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 예수께서 하셨죠. 그런데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야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 22절에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많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내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받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은사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능력 받았는데 그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요. 사역하는 데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져요. 소멸되어지는데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 그 능력을 한 번에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그 능력을 남겨둘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는 않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라는 거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쉽게 지쳐버리고 그 결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왜 비논리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논리는요 너무 하찮은 지식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는 것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순종하라고요? 저거 순종하라고요? 그 순종하는 어떤 내용에 집중해.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예수와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타협,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불순종, 이 습관적인 배신, 배반, 타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가서 2장 8절 시작.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수께서 모든 산을 급하게 넘어오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작은 산 큰 산을 다 뛰어넘고 계시는 거예요. 산은 신앙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장애물,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계속 내가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것은 나의 영 가운데 지금 위험, 빨간불 켜져 있는 것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끔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돌파의 기름 부으심. 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란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단락서 한번 써놔 주십시오. 실족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는 것이 있다.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순종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 번 이상은 선해 보셨죠? 근데 선한 결과 따라오는 건 뭐예요?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실족한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말로 인해서 그 실족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 충성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게 됩니다. 이때 실족한 마음,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쓴뿌리와 우리는 맞서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족함이 왔어요. 실족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여기에 실족해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의 연결성,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의 연결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결국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받았던 실족감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실족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벗어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 시작.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나 이 교회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 내가 실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며 실족하지 말아라. 근데 실족하면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실이 안 돼요. 마음이 실족하면요, 성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날에 관심이 없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실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실족했어. 마음이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소용없어. 별거 없어. 안 해. 그러니까는 결국 주님의 오시는 것도 관심이 없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단아, 나는 실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시겠죠? 누가 여러분들을 실족해 합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환경이요? 돈이요? 무엇이요? 아가서 2장 4절 시작.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군대마다 자신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곳마다 깃발을 걸어놓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높고 위대한 것을 상징합니다. 아가서에 낳은 신부의 마음은 예수와의 사랑의 깃발로 정복당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사랑입니다. 실족할 때에도 나는 예수와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와의 깃발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높이 세우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들고 외치는 것이죠. 내 마음은 오직 예수께 온전히 빼앗겼도다. 난 실족하지 않노라. 다시 일어서리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교의 구조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야만이 우리를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한다 해서 하고 싶다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서운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